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친교를 해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 단체는 될 수 있겠지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임해서 교회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은 개인의 수준이나 개인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을 내가 어떤 감정이나 기분으로 느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비전을 보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격의 변화가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였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충분히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적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2절 보시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게 참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사도가 가르치고 이렇게 쓰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즉 가르치는 사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 출신의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랍비들로부터 율법을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랍비들은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그런 대단한 지식과 학문이 겸비되어 있는 랍비들로부터 율법을 배워온 유대인들이 자기들보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전혀 나을 것이 없는 그런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도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같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너희는 긍휼, 자비, 그리고 뭡니까? 겸손. 겸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치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제자학교도 있고 중보기도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뭐 가르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도 뭐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죠. 저는 뭐 박사학위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의 겸손이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을 믿으십시오. 물론 가르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가르쳐야 되겠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실력보다 배우는 사람의 겸손이 성령 충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서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뭐 있겠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 서로 교제하고 그랬죠? 서로 교제한다는 건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귀족이 있는가 하면 평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계급사회였으니까요. 또 주인이 있는가 하면 종이 있었고요. 노예들도 있었던 시대였죠.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고요.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계층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평등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작스러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평등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귀족과 평민, 상정과 종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던 사회였는데 교회에만 오면 누구나 다 같아지는 거예요.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평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하신 줄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임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평등한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배경에 살아왔던 지금 어떤 자리에 있던 우리는 다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떡을 뗍니다.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한 몸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예수 한 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필요 없이 다 하나의 지체들로 동참한다는 것이죠. 역시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에는 아주 중요한 평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전혀 기도에 심습니다. 이 주어가 뭐예요? 저희죠. 저희. 42절에 저희가 전혀 기도에 힘썼으니까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각자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시 평등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절 따라하세요. 겸손한 배움, 평등한 나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 받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서술을 말하는 거예요. 서술. 명령이 아니고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우리는 그 결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평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43절에 보시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기사와 표적은 병 고침과 귀신 쫓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누구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연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오시죠.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즉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일을 행한다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 같이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즉 뭐냐면 사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어,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임하셨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죠.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동일하게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도 그 성령님께서 동일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신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유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다든지 특별한 기도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는 신유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부활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까? 믿음 덕분입니까? 여러분들의 무슨 헌신과 봉사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에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근데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겠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벌써 우리와 함께 와 계시다면 우리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100% 일어나지는 않겠죠. 왜? 우리는 아직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이 죽음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조금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신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에 이렇게 재해가 일어났어요. 지게차 몰던 직원인데 큰 기아를 이렇게 지게차로 운반했어요. 그러다가 이 기아가 이렇게 막 흔들려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이 응급결에 지게차에서 뛰어내려서 그 기아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기아 하면 뭐 아나요? 기아? 예, 기아라고 있어요. 예?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예. 좀 설명이 좀 그렇구만. 그게 공장 생활을 해봐야 안 나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그런 데서 그 보통 오기아라 그래요. 오기아, 일본말 써가지고, 큰 오자 써가지고. 그 오기아를 돌리면서 땀 흘려서 다 지금 자매님들 옷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그 기아를 이 직원이 엉격거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잡을 수가 없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찍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냥 그 직원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또 차를 타고 달려갔죠. 그래 쫙 갔는데 다리 수술은 뭐 그냥 했어요. 근데 이 기아가 다리를 찍으면서 이 쇠 독이 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진 한 1년 반을 이 직원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한 번씩 가보면요, 의사가 그래요. 지금 항생제를 하여튼 얼마나 투입을 하는지 지금 이 환자가 건강하니까 이겨내지, 이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위 다 고장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썩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까지는 어떻게 약으로 하는데, 새살이 솟는 것은 본인이 영양 잘 섭취해가지고 스스로 이 세포가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하, 의학이라는 것은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술도 그렇고요. 약이나 수술을 하면은요, 악화되는 거를 잘라내고 막을 수는 있는데요, 새로운 세포를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 속에 이 새로운 세포를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은 오로지 한번 우리의 생명에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 뿐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 신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직원 문병감은 그 환부를 붙잡고 기도했죠. 주님, 이제 이 환자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직원 위해서 제가 1년 반을 가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병원 가서 수술 받을 수 있죠. 약 먹을 수 있고요. 치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악화되는 걸 막는 데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로지 하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신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몸이 약하거나 병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약하고 그 병든 환부에 손을 얹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생명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유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 속에 있는 성령이 위대한 것 같이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위대하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까지 시키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44절에 볼까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죠. 통용. 같이 썼다는 거예요. 통용. 즉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내 건 네 게 없어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즉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지만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겠거라면 내어놓고 같이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딜 사역을 해온 지가 벌써 한 3년 됐는데, 지난번 재직회 때 보니까요, 구딜이 우리 교회보다 지금 현금이 더 많아. 예, 1억을 돌파했어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었다고 할렐루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이 참 기증해 주시고 또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래서 어떤 참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구딜 재정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자생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딜이 기증하는 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증은 조금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증은요, 내가 필요 없는 걸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직 필요한데도 기증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기증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용하니까. 너 그런 분 봤어요. 구디를 너무나 사랑해서 새 거 사서 기증해. 네, 아이고 참 성령 충만해.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한번 향수인데 이렇게 되게 새 거야, 새 거. 그래서 그걸 기증하겠대. 그래서 어제 쓰고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당신 목사가 무슨 향수를 쓰냐고 기증하더라고. 집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필요 없는 거 기증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나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같이 통용해서 쓰는 거예요. 통용해서. 헌금의 원리가 그거예요. 헌금은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적게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쓸 때는 어때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낸다고 이따가 식당에서 밥 2그릇 먹나요? 아니죠. 헌금 적게 내도 똑같이 먹어요. 통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물건과 헌금과 모든 걸 함께 쓰는 거예요. 통용. 마치 커다란 이런 그 통에다가 나의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필요한 걸 다 같이 쓰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봤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일 먼저 뭐였어요? 겸손한 배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겸손한 배움. 네. 평등한 나눔. 네. 치유와 회복. 물건 통용. 네. 어때요?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 맞나요? 아멘! 할렐루야! 네.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사람방 같은 데 안 가시는 분들 좀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거기 가서 뭐 하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세요. 평등한 교제를 가셔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보다 못한 분들도 거의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평등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제가 이제 가을 학기 이번에 시작하거든요. 사람방 다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사람방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가서 안 오시는 분들 이름 적었다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이 사람들 성령 불충만입니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좀 그래야 여러분들 사람방 잘 오시지. 예, 또 우리 물건 통용하는 거. 앞으로 우리 구디를 또 잘 이렇게 활용하고 또 헌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잘 통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은 뭐 우리가 그런 대로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45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45절. 자, 4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줬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 여기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다 구제를 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제였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 때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와 뭐 나그네, 뭐 이방인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소작인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눌 수 있고 또 뭐 좀 여유 있으면 더 나눌 수는 있는데 과연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참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인데 이 배경을 좀 보면 좋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장.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요. 1장 10절에 봅시다. 올라가실세. 이게 이제 예수님 승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는 거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는 못 봤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승천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부활은 지난 다음에 녹화방송을 보는 것 같고,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라이브라죠, 라이브. 라이브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을 본 것보다 승천을 본 게 더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겠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그냥 보는 거예요. 놀래서. 정말 올라가시네. 이렇게. 근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11절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사람들아 그런 말이죠. 이 촌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다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재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볼 때 뭘 생각했냐면, 아, 예수가 재림하는 것도 우리가 보겠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무려 3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안 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를 대략 AD 29년으로 보는데 AD 60년이 될 때까지 거진 30년이 넘도록까지 복음서가 기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곧 올 건데 뭐 때문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기겠냐 이거죠. 증인들이 살아있는데 자기들이 막 설명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올 거라는 데 대한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아까 우리 42절에 본 것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쳤겠죠. 그럼과 동시에 예수의 재림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은 어때요? 곧 올 거야. 우리가 죽기 전에 올 거야. 왜? 오시는 걸 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긴박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가 온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자꾸 어떤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시간을 생각했어요. 즉 이 시대가 지나면 다음 시대가 온다. 어떤 시대? 천국의 시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가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의 시대를 열어주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 시대 가보면 아무 필요 없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죠.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시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언제 오는가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의 종말이 돼요. 또 한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 와요. 똑같은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종말이고 우리가 그 전에 죽어도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천국의 영광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이 우리가 죽으면 어떤 시대가 열려요? 부활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또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학.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이것은 다음 시대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수가 재림할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자기 거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 독립군들 영화인데요. 이제 일정 시대 때 그 영화거든요. 근데 금년이 광복 70주년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타이밍도 참 잘 맞은 것 같아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그래요. 저도 1000만 관객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가서 봤어요. 근데 재밌어요. 주인공이 여자 독립투사입니다. 안옥윤. 상대역이 친일파 배신자예요. 염석진. 극중 인물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참 저에게 여운을 남겼어요. 그 여독립투사 안옥윤이 배신자 친일파
염석진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근데 총으로 쏘기 전에 물어요. 염석진에게. 왜 조국을 배반하였는가? 그때 그 배신자 염석진이 그렇게 대답해요.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에. 해방될 줄 몰랐다는 것은 해방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시대, 그 일제의 그 식민지 시대에 남아서 그 친일파로 독립투사들을 팔아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나는 왜 나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왜 나는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같이 살지 못할까? 그것은 혹시 내 마음속에 예수 재림을 몰랐기 때문은 아닐까? 그것은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내가 죽을 거를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죽을 걸 몰랐다는 것은 죽음 위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재림할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가 재림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묶여 살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걸 아는 사람은 그 죽음 위에 부활의 시대를 기대해요. 이 시대에 얽매여 살질 않아요. 따라서 이 45절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예수의 재림과 우리의 죽음 위에 부활을 기대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 재산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은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 아니 우리 자신, 우리의 온 생애를 내어놓아야 할 때 그 암살의 마지막 장면의 대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방될 때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면 해방 이후의 자유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방될 것을 알았다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알았다면 해방 이후의 자유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가 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영원의 세계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다가올 부활의 시대를 기대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을 가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늙어가면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죽음 넘은 부활의 시대가 나에게 가까워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붙들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얽매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성령 충만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각자의 수준이나 신앙의 상태에 관계없이 성령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태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며 은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겸손과 평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와 기쁨의 삶들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